여전히 받는 것만 좋아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을 버려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자식을 버리라니 그 말이 뭐냐면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라. 애들도 살기 바쁘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노년을 또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노욕을 버려라. 늙어서 가지고 자꾸 막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성가대 가사처럼 입술은 주님 모습 닮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드디어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쭉 하시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자라가라, keep on growing, 성장해라, 변화해라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뭐가 많이 변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변한 거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하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변해서 안 되고 크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앵거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굉장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무엇이 모세로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 특히 바울은요 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의 그 열심이 너무 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정말로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했을까?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있어요. 어떨 때 저도 가만 보면 뭐 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없죠? 어떨 때는 욱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에?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확 이렇게 뭔가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걸 자꾸 비워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르게 살자, 반듯하게 살자, 멋있게 살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물은 맹물이잖아요. 그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재미없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나가지고 아름답고 신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너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을 알고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이렇게 보면요, 이 총기 사건들, 심지어 길 가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거, 지나가는 차에 총을 쏘거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충분한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는 걸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세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떠나가며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그런 너희들은 뭐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 그랬죠. 이 점이라는 것은 태생적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몽고 반점, 심지어는 옛날에 점순이, 점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죠. 점박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태생적으로 점을 갖고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흠이라는 건 뭐냐?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상실한 마음, 상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점과 흠이 우리가 힘쓴다고 해결될까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후서 1장 8절에서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점은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점과 흠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가리워 주실 때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 힘쓰라 그랬죠. 힘쓰라. 무엇을 힘쓰라는 거냐? 평강 가운데 서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고 바른 삶을 위해서 힘쓰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만 머물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점과 흠이 가리워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화의 삶의 단계를 가지 못하고 구원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점과 흠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걸 주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힘을 쓰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여기라. 16절에 보면요, 삼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 속에 자라가라. 이런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힘쓰라, 여기라, 또 삼가하라, 자라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올곧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요?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크로 스미아라는 그런 합성입니다. 마크란 말은 디 크다는 뜻입니다. 스미아라는 말은 아픔, 분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픔과 분노를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의 그 고통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마크의 반대말이가 마이크로, 적은 거 아니야? 마이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오래 참으심과 아픔을 통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큰 아픔이 어떤 아픔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죄를 짓는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죄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이유가 죄진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저린 가슴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래 참으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아들을 뒀는데 둘째가 영 말썽을 부립니다. 그런데 궁극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아버지 몫을 내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들이 한 건요, 이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주에서 말하죠. 저거 자식으로 여길 필요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는 그 아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마크 스미아입니다. 마침내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달려가서 그에게 어긋맞히고 결국은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다시 한번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아픈 심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의 기대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망난인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결국은 크게 결심하고 그 아들을 심하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에 알던 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나 좋은 아들로 변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얘야, 너 그날 아버지에게 맞더니 철이 들었구나. 그때는 아들이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매 때문에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때렸을 때 그 후에 아버지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모세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심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진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른 무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또 사랑받은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이방인들의 복음의 첫 관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심으로 열어주었어요. 나중에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그런 전적으로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당부하기를 바울이 받은 지혜, 바울이 쓴 편지, 너희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 단단히 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보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설이나 역사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써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 그것을 잘 읽고 해석하고 다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미리 알았다 뭐야? 복음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고하라. 너희들이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세상의 가짜에 쏙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제1검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한번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조선 제1검이 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선의 제1검이다. 아 그래도 막 칼을 들고 달려와요. 순식간에 허리에 있는 칼을 뽑는 순간에 허리춤에 보니까 칼이 없는 거야. 집에도 놓고 왔어요. 여러분, 그 조선 제1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말씀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주님은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는 일세 동안 말씀의 약속의 삶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탄이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끊임없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는데 18절에 보면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죠? 오직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란 말은 현장입니다. 기펑구란 계속해서 자라가라.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흠과 점이 없게 배울 때까지 자라가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은혜와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죠. 그레이스와 진리, 이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는 것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진리만 강조하면 잘못하면 율법적인 그런 삶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자, 좋은 거지만 거기에 진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진리에 치우쳐서 너무 은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균형적인 삶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인간관계, 동과의 관계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10점 만점에 동그라미 10점을 했어요. 그렇게 표시한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럼 그 사람의 진짜 관계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의 법만 정말로 칼같이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어떤 분이 텍스 시즌이 됐는데 영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가만 생각하는데 텍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0불째 체크를 IRS에 보내면서 내가 텍스 보고를 시원찮게 하고 잠이 안 와서 미안해서 내가 150불을 체크를 보냅니다. 그리고 PS에다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아직도 잠이 안 오면 조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기만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조그만 형제의 흠집과 조그만 것만 보면 정죄하고 가십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때로는 교회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진리가 훼손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병화를 품듯이 눈물 흘리고 내려보셨지만 때로는 예루살렘에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실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북용천 출신의 장기려 박사님은 경선의전을 졸업하고 1950년 12월 평양의과대학 부석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에게는 아내 김봉중 여사와 5 자녀가 있었는데 금방 돌아갈 걸 아셨지만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95년 12월 86세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말했죠. 장 박사님 재혼을 하시죠. 이제는 뭐 도저히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깰 수 있겠느냐. 내가 100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겠다. 그랬다고 하죠. 그분은 남한으로 와서 가장 낮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산복음병원을 시작하고 부산복음병원장으로 40년,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 봉사하면서 죽을 때는 자신이 묻힐 유지조차 없는 열평조차 없는 그런 험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분을 작은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은 이분이 병원에 있는데 어떤 분이 치료를 잘 받는데 병원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건강한데 집에 가지 않습니까? 치료벽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치료비를 내어주고 하도 이러니까 병원에서 사무장이 찾아와서 원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러다가 병원 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밤에 문을 살짝 열어주고 돈 없는 사람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1985년 정부에서는 그때 이제 남북 상동이 있을 때 북으로 가서 가족을 만날 것을 권유했지만 자신이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95년 10월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짧게 만나니 차라리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나야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뇨병과 중풍으로 고동이 불평했지만 매일 영세명을 10명씩 치료하다가 성탄절 새벽에 12월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의 삶의 발자취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지지만 또 오고 가는 세대에 이분의 따뜻한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외에 든든히 서서 진정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